오늘은 십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에도 한번 나오지만 이게 신명기 때 40년 후에 다시 한번 그 4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 장면과 상황을 쭉 모세가 이제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법인 이 10가지 계명, 이 계명을 정말 잘 지키면 세상에서 누구도 너희를 이길 사람이 없는 굉장히 강하고 복받는 민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법. 이 법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국가를 이룰 때 입법부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하원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들면 이제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사법부가 처벌을 해가지고 나라를 법에 앞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현대국가의 어떤 이념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저게. 보통은 인간이 만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자원해서 동의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법을 동의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지만 그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백성들이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백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뽑힌 사람은 법을 만드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놀러나 다니고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밥만 먹고 있으면 다 집에 오세요. 그리고 동네 아저씨 하나 뽑아가지고 국회의원 올려놔도 다 똑같아서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국민, 백성들이 와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도 특정인만 대변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지 문제가 있는 건 좀 열어주든지 이래가지고 법을 좀 많이 만들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잘하면 또 못 뽑아주고 그걸 못 만들면 그냥 내려와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인기라는 것도 외모가 멋있어서 인기도 있고 말을 잘해서 인기도 있고 재주가 있어서 인기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도덕성 그 다음에 백성들을 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선발이 돼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도덕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인품도 떨어지고 내려놓고 새 사람을 뽑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권력은 세습이 됐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누구든지 이제 기회가 오는 건데 이 신명기에 있는 이 십계명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정해가지고 모세가 40년 후에 온 그 2세대들 광야 세대들에게 자기 부모 세대가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의 장면을 설명해 줘요. 산에 올라갔는데 호렙산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산 밑에 있어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늘이 파랗다 못해서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성경에 출애굽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거기만 깜깜해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깜깜해요. 산 꼭대기가. 그래서 따라 올라오다가 백성들은 아래 남고 70인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 올라가다가 장로들이 이제 그 무서운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무섭잖아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늘 대면하는 특별한 종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 들어가도 모세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얘기도 하고 정말 그분이 40년을 인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느껴서 누구든지 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느냐 나도 들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는 게 고라의 자손이잖아요. 고라의 자손이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당신만 하나님 음성 듣느냐 우리도 듣는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200명의 고라를 따르는 제사장
민들이 다 지진이 나가지고 다 땅에 떨어져서 다 죽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40년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게 인정이 돼서 생긴 권위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 올라갈 때 70년이 마지막까지 산 밑까지 따라갔는데 그 어둠까지는 못 들어가게 돼요. 너무 무서워서. 거기 가면 아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천사가 있고 지옥의 심판이 있겠죠. 추측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우리는 못 가겠다.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배워가고 나머지 70인 장면은 다 내려왔는데 이게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루 이틀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한두 달 지나가면 망각이 되나 봐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너 다시 되돌아올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른이라고는 모세 옆에서 통역하고 따라다니는 아론, 형 아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할 수 없이 모세 역할을 임시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심벌이 됩니다. 근데 아론은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거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려니까 그 신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송아지. 그럼 신은 어떤 신이 되면 좋을까 아마 회의했겠죠. 그러니까 고양이 신이나 개 신 이런 건 좀 시시한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고래나 코끼리는 좀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날마다 자기 옆에 손을 끌고 다니니까 소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생긴 걸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냥 손은 아니고 신이 돼야 되니까 금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모두 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붙이를 가져오지,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걸 다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론이 변명할 때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입니다. 그렇게 이제 띄노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대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10계명을 돌판에다 써 주셨는데 들고 내려오다가 얼마나 이 모세가 성격이 급하신지 내이 못된 놈들아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소리만 지르시면 되잖아요. 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이 깎아서 만드신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다 깨져버려요. 상당히 높은 데서 넣어진 것 같아요. 땅바닥. 그러니까 돌판이 박살이 나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모세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다 두려워서 이제 죄졌으니까 이제 벌벌 떨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만들었냐니까 아론이 만들었어요. 자기 형이잖아요. 아론. 죽일 수도 없고 또 아론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백성들 마음이 그래서 아론이 대표만 한 거니까 그러면 모두 다 회개해라. 그런데 죄 지은 값은 받아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들은 나와라.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법을 읽어줄 시간도 없이 지금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지금 섬기는 큰 죄를 졌으니까 이 죄가 있는 한 온 백성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 300만 명이 죽으면 안 되니까 300만 명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3,000명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3,000명만 이 중에서 죽여야 된다. 3,000명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3,000명을 뺀 나머지 300만 명은 살자. 레위 지파를 다 부릅니다. 레위 지파에 다 나왔어요. 모세가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은 와라. 너희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제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칼을 찼어요. 백성 속에 들어가서 무조건 아무나 3,000명 죽여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3,000명을 죽여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3,000명을 죽일 때
금송아지 앞에서 제일 절만한 놈을 골랐는지, 아니면 성경에는 죄 지은 자를 골라서 주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나 절한 사람이나 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백성이 동의하고 제작하고 문송하고 절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300명 모두가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참석했다 이 얘기가 돼요. 3,000명을 그날 죽이고 성경을 한번 여러분 잘 나와요. 무작위로 죽이고 그냥 걸린 사람 하나 싹 죽이고 그 죽인 값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용서하신 뒤에 입을 주신 거예요. 참 십계명 한번 받을 때 큰 희생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받는 게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가나안의 6부작은 사람으로 따지면 수십만 명일 거예요. 그거 다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하신데 죄에 대해서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끌어가시지 죄된 자들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나안의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300만 명이 똑같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그렇게 무참히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우리를 그렇게 죽이실 거냐?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고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좀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이에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죄의 길을 피해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로드맵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듣기 싫대요, 자꾸 책망하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왜 사회에서 자꾸 지탄을 받고 자꾸 그러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이 모이면 정욕이 나오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영광을 말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광야의 불뱀이에요. 그 불뱀이 괜히 나왔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멸시했다는 죄예요. 사실 뭐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딱 하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멸시했어요. 그 멸시죄가 무척합니다. 여기 십계명 이 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이르지 마라. 하나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욕하지 마라. 안식일 범하지 마라.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나머지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인데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후손들에게 잘 전해서 후손들도 너희만 혜택 보고 천국 올 게 아니라 후손들도 이 세상에 남기고 와야 될 후손 자손들도 이 내비게이션을 꼭 들고 세상의 죄에 빠지지 말고 심판에 빠지지 말고 생명의 구원까지 가라고 주신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보통 요즘 나오는 성경은 앞부분에 보면은 주기도문 사도행전이 늘 있고요. 맨 뒷부분 껍데기에 보면은 거기에 십계명을 항상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성경책 맨 껍데기 보면은 자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신명기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1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물론 이 나라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또 잘한 것도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고 풍부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나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문명도 다 같이 성장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만 아니라 사회 제도도 그렇고요. 사람을 다루는 어떤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 나라에서 실험된 것들이 다 지금 이 시대의 다른 나라에 다 이렇게 전파된 거예요. 여기서 실험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방법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전에는 뭐 동성애가 어떻고 뭐 이슬람이 어떻고 테러리스트가 어떻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내가 걸리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다 움츠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틈이 생겨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텅비었어요. 큰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도 차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띄엄띄엄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이기도 힘들어요. 기독교 천년 역사 중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앞으로 시대가 더 험난한 파도가 올 것 같아요. 어떤 시대인지는 몰라요. 인간이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걸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런 전쟁을 인류가 벌여야 될지 아니면 정말 우주에 큰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에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이 공간이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서 인류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의 존재가 정말 이 씨가 남아있을지 없을지 이런 그런 시대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지나가면 아무리 대단한 위기와 파도가 와도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살아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생명의 축복의 자녀들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화성을 가겠다는데 가는데 15년 걸립니다. 지금 기술은. 나중에는 뭐 한나절이면 가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간이 발달하다. 그럼 화성에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사냐? 얼마 전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찍고 지나갔는데 물이 있답니다. 흔적이 있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상으로 이렇게 우주같이 말이죠.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사는데 벌써 30년 전에 나온 토니 컬이라고 하는 카메론이라고 하는 이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어릴 때 보고 야 인간이 화성에 이렇게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물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세상에 오면 인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누군가나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간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할 수 없고 찬양 안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존재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가 100년을 다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 모양과 똑같이 닮은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또 드릴 거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우리가 본을 보이고 가르쳐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다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십계명은 오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정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타적인 성도를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 손집사님 또 이권사님 함께 또 한 주간 자녀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완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일할 때 피곤찮게 해주시옵시고 또 거기에 방문 중에 우리 성도들 또 여러 일로 일터에 나간 우리 사랑하는 종들 모두 다 건강히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이제 배달의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합니다. 이 새로운 학년에 또 온라인으로 또 캠퍼스에 가서 공부할 때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여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종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